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데이, 할렐루야 모닝, 할렐루야 이브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서 그곳에서도 이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그 우간다에 계시는 김신환 또 이회숙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20년 가까이 협력 선교사로서 또 저희 브루스벤 순봉교와 그 같은 바로 협력 선교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시고 또한 많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동반되는 것 같은 사역을 통해서 참으로 눈물과 땀과 그러는 수고로서 같이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신환 선교사님 우간다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수고하시면서 참으로 그 우간다 그리고 아프리카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한국의 국적까지도 다 포기해버리고 우간다 국적을 취득하고, 나는 우간다를 위해서 선교하면서 마지막 생명 다 바쳐서 같이 바로 헌신하리라 같은 결단으로서 아주 감동적인 것 같은 선교를 또 해오셨습니다. 말씀도 또한 신학교에서 제가 전하고 또 그러고는 몇 차례 전하고 난 뒤에 또 그 주일 예배 또 원주민 선교 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바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선교 교제를 나누고, 또 김신환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바로 원주민들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형태대로 하고 계시는 그것을 제가 또 기원하고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종길 우리 사모와 함께 3월 17일 날 그리고 4월 8일까지 우간다로 가서 같이 선교 순례에 같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바로 주님은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파도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으로써 전도하고, 또 여러분들 everyone 누구나 또 every 또 where 어떤 것이든지 또 여러분들께서 또한 every day 매일 day to day 매일 그와 같이 선거하는 그 같은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민족과 국가 위에 이와 같은 대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 미국 에즈벨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부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또한 사역 위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간다에서 지금 대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신환 선교사님의 그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브리즈번 순복음교회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잠시 제가 제 선교 간증과 또한 선교 사역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저는 경기도 용인 원삼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당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저를 가르쳐 주신 주일학교
부장선 집사님이 계셨어요. 서정환 집사님이라고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저희 아주 그냥 눈을 그냥 쏙 뺄 정도로 말씀을 잘 전하셨는데 그분의 그 입담이 아주 대단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하루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을 향해서 리빙스턴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표현과 그분의 그 강렬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나도 이 다음에 내가 크면 아프리카 리빙스턴이 사역했던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다음에 크면 반드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검은 곳에 가서 아프리카의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또 아이들을 돕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마침 어머님도 저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위에 어머니가 제 위에 그 형이 있었는데 뭐 형이라고 하기에는 죽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께서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저도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좀 다른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좀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반드시 고시 공부를 시켜서 정부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학과를 다녔거든요. 제 친구들은 지금도 고시를 패스해서 또 큰 회사의 중역들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대학교 이제 학기가 마지막 이제 학기가 되면서 내가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그리고 꼭 시험이 그 시험이 마지막에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민법 총칙에서 자꾸만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아니겠다. 한 번 더 하면 몇 번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것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그것을 접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제가 CCC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CCC 활동을 많이 했는데 마침 저희 학교에 홈커밍 데이가 있어서 CCC 홈커밍 데이가 있어서 그때 갔는데 그때 간사 한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눈에서 빛이 나고 열정이 있고 한 자매가 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간사님하고 이제 쭉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 간사님은 자기는 선교사로 나갈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 자매에게 한번 프로포즈를 한번 해볼까? 그러고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사실 저는 이제 신학생인데 간사님 저는 신학생인데 저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지금 서원하고 또 신학대학을 다니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때부터 눈이 맞아갔고요. 결국은 현재 아내가 그 간사가 현재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 와서 지금 2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요. 정확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이거 사역하고 있는 곳이 리빙스턴이 왔던 곳과 불과 2시간 떨어진 곳입니다. 루안다인데요. 리빙스턴이 루안다까지 왔는데 제가 사역지를 매주일 왔다 갔다 하는 그곳이 그 리빙스턴을 찾기 위해서 왔던 그 스탠리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있는데 탐험가죠. 그 사람이 갔던 길이에요. 제가 가는 길 중간에 그 원불로 돼서 현지 그 족장하고 그 MOU를 체결한 그런 그 모뉴먼트 그 기념비가 거기 있고요.
참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그렇지만 농사 짓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사도 많이 짓고 학교 갔다 오면 공부도 할 시간도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늘 상위 랭크로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학교에 갔다 오면서 중간중간에 잔디밭이 있으면 그곳에서 누워서 하늘을 향해 푸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기만 하면 밤매야 하고 모 베야 되고 그 다음에 꼴 베야 되고 또 소띠 껴야 되고 소죽 써야 되고 뭐 하여튼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이렇게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 잔디에 누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저 남쪽 평택 쪽에서 김포 쪽으로 올라가는 대한항공 그 마크가 달린 비행기가 좀 낮게 떠서 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만큼은 비행기를 좀 밥 먹듯이 좀 타게 해달라고. 나는 동네 시외버스 탈 돈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 가기만 하면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공부를 전교 한 5등 안에 계속 들었어요. 시골 학교에서, 중학교에서요. 그런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가 없어서 선생님만 되게 많이 맞았습니다. 마포자루로 맞고. 그래서 언제 갖고 올 거야? 그러면 다음 주에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 다음 주에 된다고 말씀드려. 그러면 다음 주에 선생님이 그 책에다가 기록하고 있다가 다음 주가 그날이 되면 돈이 갖고 왔냐고 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요. 시골에서 밭을 매도 어머니 아버지 밭을 매고 논을 매도 돈이 그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게 큰 도움이 됐어요. 꼴 비는 거요. 지금 꼴 비기 위해서는 낫을 잘 갈아야 되는데 이곳에 와서 제가 선교사님들 저기 부엌칼 다 갈아드리고 하여튼 어릴 때 그 고난과 어릴 때 어려움들이 지금은 크게 도움이 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저를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잠시 제가 선교지에서 느꼈던 것들, 그 다음에 선교 사역에서 느꼈던 것들, 그 다음에 사역을 잠깐 나누면서 앞으로 선교를 제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은퇴할 때까지 아니면 어쩜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까 하는 것들을 그런 생각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998년에 파송을 받아서 1999년에 우간다에 도착해서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지에 오기 전에 저를 만났던, 저를 훈련시켜 주셨던 많은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지에 복음을 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빵을 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복음과 빵을 같이 들고 갈 것이냐.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많이 그 선교가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뭐냐면 빵과 복음을 같이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사역지에서 텐트 메이커로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본인이 자기의 그 생활이나 모든 것들을 자기가 그 책임져 나갔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뱀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에서 미션이라고 하는 사역이 많이 오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까지 20년 사역을 하면서 과연 빵과 복음이 공존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어쩌면은 그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은 완전히 예수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가 그런 그 노동을 해도 그것을 그런 그 노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관심만 가지고 사역했던 것들을 갖고 다른 것들은 거의 부차적으로 생각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사역지에 와 보면 제가 많은 유혹을 느껴요. 뭐냐면 한국에 들어가 보면 또 선교지에 가서 피선교지에 가서 선교국에 가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아니면 다른 교회,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성도님들을 만나면 제게 늘 그런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내 평생에 교회를 좀 하나 졌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교회를 지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재정도 많이 모을 수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을 선교 후원자로 만들어서 교회들을 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뭐냐면 과연 말씀과 그 브레드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공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빵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면 그 모든 빵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말씀은 세상을 바꿉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어두웠던 세상에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어있던 아프리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침묵하고 있던 자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가난했던 그곳이 부자가 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려웠던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바뀜을 저는 제 사역지에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오자마자 이제 선교사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아프리카에는 가난하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니까 일단은 가난한 사람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제일 가난한 난민들이에요. 리터니들. 그래서 그 리터니들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실 이제 목회자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리터니 사역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분들이 물질들을 많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또 저희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또 계속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런데 사람을 도와주는다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또 저희 막내, 또 저희 큰딸, 그다음에 저희 아들까지도 같이 이제 이 리터니 캠프 사역을 한 12년 정도 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고 또 리터니들 뭐 어떨 때는 5,000명, 한 번에 5,000명까지도 섬겨본 적도 있고, 이분들에게 약을 가지고 가고 뭐 소를 잡아주고 먹을 것을, 그다음에 옥수수 가루를 갖다 주고 하는데 그 사역이 정말 너무너무 저한테는 열정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 귀한자촌에 이렇게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해왔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좀 간헐적으로 돕기도 했고요. 이런 게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많을 때는 한 5,000명 정도 귀환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집에서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살았던,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거 조금 먹고 그냥 들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콩죽 같은 걸 먹어서 얼서, 궤양 같은 것들이 생겨갖고 위장병들이 생겨갖고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요. 잠이 오기도 하고, 약도 주고 이분들에게
소도 잡아주고 또 제가 광고를 하면 그렇게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분들은 또 내가 준 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해서 잘 이렇게 여러 번 보내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방송국들도 많이 오고 또 방송국이 오니까 제 얼굴이 텔레비전에 알려지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작가들이 연결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떡과 복음, 그러니까 말씀과 돈을 놓고 볼 때 이 사람들은 늘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들은 복음, 떡에 관심이 있었어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들이 저에게 이런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들이 변했을 거라고 믿지만은 이런 상태들이 아프리카에 140년이 지속됐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프리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난합니다.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외부에 손을 벌립니다. 난민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요. 들어온 난민들, 이 사람들 다 정부에서 돈 받고 유엔에서 돈 받아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쓰는 것보다는 다 자기 사회사욕을 채우는 것들이 다 이게 우간다의 현실입니다.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이 아들 지금 그 캐나다 에드먼튼 순복음교회 변형렬 목사님 계신 그 교회에서 지금 같이 청년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찬양 리더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여기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 받을 수 있어. 그럼 저를 워크퍼밋을 받게 해주세요. 얼마 후에 내가 우간다 시민이 되나요? 그래서 글쎄 워크퍼밋 3번, 4번 받으면은 이제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민국에 가서 다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우간다 시민권이 있어도 자녀는 정확한 날짜를 채우지 않으면 연수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게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와서 한 6개월 봉사를 하면서 제가 워크퍼밋을 받게 했고 그리고 아이가 지금도 이제 캐나다에 가 있지만 매년 와서 계속적으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기는 이제 선교사 사역을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량으로 오겠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게 열매이긴 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오른쪽에 계신 이 여자분은 간호사신데 지금 아주 우간다 전체 성공회의 그 총무 목사님이신 주교님이신 분의 부인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섬겼던 교회는 루가지 교회였습니다. 루가지 교회 처음에 갔는데요. 부임했는데 제가 주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교님, 제가 교회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왜 교회를 하고 싶냐 그러셔서 내 평생에 아직 담임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나 나는 교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섬겨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해보고 싶고 그 성도들에게 정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목회자들을 가르치려면 그들에게 이그샘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샘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주 그냥 은바라라라고 하는 타운에 가장 못 사는 지역에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루가지였어요. 그래서 저의 첫사랑이었어요. 성도들이 처음에 갔는데 부임을 했는데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자로서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제게 말씀에 대한 그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난 그 반향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공의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공의 목회자들이 그냥 저 뒤에 사회에 앉아 있는 그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그냥 사회만 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간다 전체의 기독교 전체의 반 정도가 성공회인데, 반이야, 40% 정도가 성공회인데, 이 성공회 교회치고 주일날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전체의 5%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말씀도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주로 주일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주로 하는, 성경 한 절 읽고 간증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거의 95% 이상이 됐습니다. 한 3만 교회 정도 되는데요. 95% 정도 되는데요. 정말 이 교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교회 에이즈 환자들도 많고 고아들도 많고 정말 못 사는, 동네 입구부터 냄새가 막 펄펄 풍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는 아무도 살려고 오지도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년간 일을 하게 하셨어요. 2002, 2003, 2004, 4년, 횟수로 4년입니다. 2005년 이렇게 4년 동안 했는데요. 이 교회에서 내가 할 게 무엇인가, 이분들에게 뭐를 할 것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열왕기하 23장까지인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다. 이 그림 보셨죠? 요게 제가 만든 로고입니다. 루가지 교회 로고인데,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저일 수도 있고, 우리 루가지 교회 성도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남을 돕는 교회가 되자. 이게 머리고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루가지 프라이드 해갖고 늘 매일 외치고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성만찬을 잘못한다, 아니면 왜 신방을 하느냐, 또 왜 저녁마다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서 왜 돈을 이렇게 모아서 뭔가를 하지 않고 왜 돈을 모아서 성도들에게 쓰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막 하느냐, 뭐 이런 반향이 많았어요. 반감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 주일날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한 게,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지역의 어려운 더러운 지역은 우리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휴지를 줍고, 그리고 노인분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홀로 계신 노인분들을 섬기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아이들에게 주일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의자는 우리가 만들고 해서 정말 우리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들 어르신들이요, 연세가 드시니까 몸은 이렇게 연약한데 입이 잘 움직이셔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분들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해서 처음에는 한 30여 명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그만둘 때는 한 220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교회가 한 70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 그 교회가 그 의자가 없으니까 어른들을 그냥 이렇게 구두 닦기 의자 같은 데다가 놓고, 그 다음에 등을 기댈 수 있게 벽 쪽으로 어른들을 해드리고, 그리고 교회 수석 장로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간다 성공회에서는 어디 목사가 평신도에 발을 닦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하게 돼서, 이 할머니 얼굴 보세요. 참 신기하다. 저 사람 뭐 하는 건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이제 떠나면서 찍은 얼굴 사진인데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거룩함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 다음에 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했어요. 그랬을 때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립하면서 저에게 자꾸만 돈을 갖고 와서 교회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질 수 없다. 내가 온 것은 교회를 지러 온 것이 아니다. 근데 성도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자기들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지을 테니까 목사님 제발 같이 합시다 해서 예전에 있던 교회를 교회 아래쪽으로, 여기 뒤에가 교회 창문 뒤쪽에 있는 게 예전에 있던 교회고요. 이제 지금 교회를 새로 자기들이 지어서 이렇게 자기들의 힘으로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정 어려울 때 제가 이제 창문만 조금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교회를 졌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요,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가 카코바 중앙교회인데요. 지금은 세인트 피터 처치 오브 유간다가 됐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루가지 교회에서 땅을 사주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성도가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더니 이 교회가 성도들이 알아서 교회를 졌는데 이게 3억짜리 교회입니다. 한국 돈 3억. 호주 달러로 35만 불짜리 건물이거든요. 3억짜리 교회가 지어지고 지금 성도가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루가지 교회의 파리시 교회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목회자들 훈련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Pastor Training Ministry 이것들을 하게 되었는데 공식적인 이름은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Theological Extension Program인데요. 목회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시골 곳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신학도 아주 어려운 신학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신학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국의 성경학교에 가서 공부할 정도의 수준의 신학교 교육을 이들에게 시켰습니다. 이들에게 같이 먹고 같이 앉아서 하고, 물론 뭐 건물도 지어서 저들을 부르면 좋겠지만 저들을 부르면 차비가 들고 하니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 교회로 찾아가서 제가 이분들 가까운 지역으로 찾아가서 전부 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동역자들이 생겼고요. 또 동역자들은 월급 없이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반다라는 곳에는 이제 최근에 한 3년 전부터는 이렇게 큰 다이오시스, 한 개 다이오시스가 교회가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되는데 이 교회 모든 목사님들 훈련을 다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교님이 아까 제 아내 옆에서 간호사로 계셨던 그 주교님, 그분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 훈련을 시키게 됐고요. 이렇게 목회자 훈련을 쭉 시키다 보니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열매냐 하면 일단은 성공의 목회자들은 절대 교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도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만나기만 하면 그룹 만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말씀이 좋고 또 배우는 게 좋고, 또 저들의 교회에 가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목사는 반드시 강단 앞에 서야 된다. 전도사들은 반드시 강단에 서서 매일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서 강단에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행복하고 성도들이 뭔가를 자꾸만 갖고 오니까 제게도 이렇게 물건들을 갖고 오게 되고, 어느 목회자는 제게 오토바이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토바이를 갖고 왔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인데 자기가 매일 발로 성도들을 신방을 하니까 성도 중에 한 분이 감동을 받아갖고 그냥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그 오토바이를 사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간증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정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무로코지라고 하는 잠깐만요. 이 무로코지라는 형제는 저희 과정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주유소에 가서 일을 했어요. 밤마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강도들이 들어와서 이 형제의 목을 졸라서 죽였어요. 그리고 주유소에 들어와 있는 현금들을 전부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형제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죽기 전에 결혼을 한 지 1년이 됐는데 뱃속에 유복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유복자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저희 과정에 데우고 오면서 그 아내 되는 이 자매, 잠시 제가 지금 이 자매 이름을 잠시 금방 까먹었어요. 이 자매가 힐다였어요. 힐다가 하루는 제게 오더니 목사님, 남편이 하려고 했던 공부를 제가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바나나를 파는 자매예요. 남편이 죽고 나서 바나나를 파는데 이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 자매가 지금 저희와 함께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골 깡촌에서 목회하던 목회자가 이제는 수도에 있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형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형제인데요. 이 형제는 가라지에서 그 메카닉이에요. 정말 메카닉 굉장히 천한 직분이거든요. 여기서는요. 그런데 이 메카닉을 하는 형제가 이제는 공부를 해서 그냥 사람들이 한 4, 50명 모아놓고 곳곳에 4, 50명씩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사역과 일들을 같이 하는 사역자가 됐고 이 형제는 존슨인가요? 존슨이라는 형제인데 아니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거리에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제게 큰 감동이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계속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소식은 제가 맡고 있는 그 교구가 우간다에는 34개 교구가 있습니다. 34개 교구 성공회 안에 44개 교구에서 가장 성적이 많이 올라간 교구. 그러니까 교구 밑에 그 학교들이 많은데 그 학교가 많은 학교들이 우간다는 그 전체 학교가 1등부터 마지막까지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장 공부가 많이 향상된 다이오시스 교구의 1등에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주교님과 온 그 교회가 축제였고요. 이 160여 명의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열심히 듣고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where there is word of God, there is the life. 거기에 말씀이 있는, 여기 더가 빠졌네. 거기 말씀이 있는 곳에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빵 중요합니다. 교회 건축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아까 그 교회 3억 5천짜리 35만 불짜리 오스트레일리안 달러로 35만 불짜리 그 교회 그 성도들이 다 모아서 진 거거든요. 한국에서 돈 안 갖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돈 안 갖고 왔습니다. 자기들이 돈 모아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면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자들을 키우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쓰어주시고 종으로 일했던 그것의 그 결과들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브리즈번 순복음교회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